반갑습니다. 이제 동지 입제한다고 그러죠, 입제. 일주일 뒤에 동지날 회양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우리가 우리가 산중에 이렇게 살 때에는, 이런데 전혀 무관하게 그냥 자복에만 앉아 살았는데, 이제 이런데, 인연이 돼가지고 나와서, 그 법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전달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달을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숙제예요, 숙제 보면은. 그래가지고, 지금 동지를 내가 3번을 이렇게 거쳤는데, 이번에도 이제 똑같은 말을 할 수가 없고, 물론 이제 작년에 했던 말 다 잊어먹었죠? 재작년도 잊어먹었고, 그래서 그냥 또 뭐 하면 되겠지만, 내 양심이 그걸 허락치가 않아요, 보면은. 내 양심이 허락치를 않아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부처집법이 옳다 그러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옳다 그러면은 모든 인연을 그쪽으로 모아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이 동지의 의미가 뭐냐, 겨울 동자에다 끝날 지자야, 끝날 지자. 그 겨울에서 그 겨울의 끝에 와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동지가 매년 돌아오는데, 이 동지라고 하는 그 시점은 음의 기운이 제일 강한 거예요, 음의 기운 자체가. 그래서 태양의 힘은 약해지고 음의 기운이 강해지면서, 음의 기운이 가장 강한 날이 동짓날이에요, 보면은. 근데 힘이 강하고 세력이 강하면은 반드시 쇠퇴하게 돼 있어. 쇠퇴하게 돼 있어, 보면은. 그래서 이제 동지가 지난달부터 양의 기운이 조금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 양의 기운이 조금 커지는 것은 이제 새해가 밝아온다 그러죠, 보면은. 그래서 이 동지라고 하는 것은 동지를 기준으로 한 해가 죽고 지나가면서 다음 해가 돌아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송구 영신하는 날이지, 송구.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나의 그 모든 삶을 잘 살기도 했고 못 살기도 했지만은, 잘 살면은 기쁨인데, 못 살면은 내 허물을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래서 내 허물을 참회해서 내 자신을 그 정화를 시켜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제 절집에 와가지고 이 제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써요. 사십구제, 천도제, 입제, 그 제자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 제자의 의미가 공양물을 올려놓고, 우리가 막 비나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제라고 하는 게 보면은. 이 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화시키는 의식이에요. 몸과 마음을 정화시키는 의식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그 제스는 그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은 전부 이 마음을 잘 쓰라고 하는 이야기. 부처님 마음 쓰라고 하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중생의 마음은 결코 도움이 안 되니까. 근데 우리가 동짓달 하는데, 음력 11월을 동짓달로 해요. 동짓달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통 한 달로 치게 되면, 1일부터 10일까지는 초선, 11일부터 20일까지는 중선, 그 다음에 이제 20일부터 30일까지는 이제 금원 마지막이잖아요, 보면은. 근데 이 동지가 그 음력으로 11월 달을 쳐주는데, 11월 10일 앞으로 동지가 들어갈 때는 애동지라고 해요, 애동지. 또 아기동지라고 하고, 또 전라도에서는 아이들 아그 하니까 아그동지라고 하기도 해보면은, 애동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10일부터 20일 중간에 있을 때는 중순, 중동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일, 이렇게 삐껴 나갔을 때는 노동지라고 옛날부터 해왔어요, 보면은. 그래서 동지도 애동지가 있고, 중동지가 있고, 노동지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번 동지는 무슨 동지예요? 애동지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달력을 보면은 11월달 앞에 가 있는 거야, 보면은. 그래서 이제 애 동지가 이렇게 들 때는 그 아기들 있는 집안에서는, 팥죽 쓰는 걸, 일단 조금 유보하고, 팥시루떡을 해가지고 이제 놀아 먹는 모양이야,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중동지 때는 뭐 팥시루떡을 해 먹든지, 팥죽을 해 먹든지 해 먹고, 그 노동지 때는 이제 팥죽만을 해 먹는다 그래요, 보면은.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팥시루떡이, 이제 놀아먹게 생겼지, 보면은. 그래가지고 동지를 이제 그렇게 나눠 놓는데, 그 동지가 돌아왔을 때, 지금 동지 불공을 올리잖아요. 동지 불공을 올리면서 입제를 하는 거잖아요, 보면은. 그 입제를 할 때, 불공이라고 하는 말이 뭔지 아시죠?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는데 우리가 이 공물을 많이 생각하는데 진짜 공양은 여러분들이 부처님한테 올리는 정성이 어떠냐, 정성. 내가 부처님한테 정성을 올리러 갈 때, 내 생각을 많이 하겠어요? 부처님 생각을 많이 하겠어? 내 생각을 많이 해? 그러면은, 그런 불공 드리기 전에 기도가 깨지는 거야. 기도가 깨지는 거야. 부처님 생각을 해서 공양을 올 때 부처님이 기분 좋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가피를 주지. 공양을 올린다고 해서 지 생각만 하고 오면 부처님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물론 부처님이 싫어하는 마음 안 내. 싫어하는 마음 안 내지만 그 마음 자체가 기도하는 마음, 불공 올리는 마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벌써 그런 마음 자체를 지니고 있다면 중생심이 드글드글하기 때문에 부처님 가피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이제 불나가지고 없어졌는데 처음에 그 인허람 이렇게 들어가 살 때 그 요수분들이 2000년도에 달라이 라마 그 성하 존자님을 그 뵈러 갈 때 그때 이제 한국 불교 대표단을 꾸려가지고 공식 교류하러 간 거예요. 공식 교류 자체 보면.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내가 이제 선방이 또 나왔기 때문에 내가 선방 대표로, 그 다음에 저기 해인사 송강사에 있는 강주 스님들은 이제 강원 대표로, 그 다음에 이제 포교하시는 분들은 저기 포교 대표로, 그 다음에 유런에 계시는 분들은 유런 대표로 해가지고 이제 팀을 짜가지고 2000년도에, 달라이 라마 친견, 우리가 불교 교류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때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요, 보면.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런 문제 해결을 잘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 요수 사람들이, 갔다 오기를 한 3, 4월 때에 갔다 왔는데, 한 달인가 두 달 뒤에 인허람을 찾아왔어, 보면. 근데 이분들이 이제 찾아오기 시작을 하면서 나는 절대 오라소리 잘 안 하거든. 오라소리 절대 안 하거든. 또 전화도 잘 안 해요. 그리고 오시는 분이 인원이 있어 오면 오는갑다, 가는갑다. 그야말로 그냥, 우리 절집에서, 수행자들이 지녀야 할 마음까지 오는 이는 막지 말고 가는 이는 잡지 말라 그러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늘 그런 마음을 쓰고 살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매달, 한 번씩 오시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지금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왔으니까 지금도 와요, 그분들이.
그 25년을 온 거야, 보면. 근데 나는 똑같은 모습인데 그분들 나이를 25년 전으로 이렇게 환상을 해보게 되면 젊으신 분이나 그때, 나도 젊었겠지만, 나는 그때 애기였겠지.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와가지고 어느 날 밖에서 두런두런 하는데, 내가 여기 있으면 그 냉장고가 옆에 있는 거예요, 보면. 두런두런 하는데, 이제 지난달에 뭘 갖다 놓은 모양이야. 그래서 뭐 먹었니 말하니 막 그 분별심을 내더라고 보면은. 물론 나를 생각해서 했겠지, 보면은. 그래서 내가 그걸 딱 듣고 난 다음에, 저분들이 공양물을 올리고 저렇게 분별심을 내는데, 공양을 올리면서 분별심을 내가지고 자기 복을 깎아먹게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면. 그래서 내가 이리 좀 들어오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앉아서 이야기를 했어요. 일단 부처님한테 공양물을 올리면은 그건 삼보정제다. 삼보정제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알아서 그 공양물을 잘 활용을 하는 것이지. 공양물을 올린 사람들이 먹었니 안 먹었니 시비하기 시작하게 되면 부처님이 불편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공양물을 올려놓고 나서 분별심을 일으키는 것, 그거 업을 짓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공양을 안 받고 안 먹고 말지 나 여러분들 업을 짓게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공양물 일체 인허람에 가져오지 마세요. 가져오지 마세요. 만약에 절에 가면서 그래도 공양을 올리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간절하면은 그건 나 모르게 갖다 놓으라 그랬어. 내가 안 보게 보다. 그래 가지고 25년 됐네. 공양물을 이렇게 들고 오면서 물어보지도 않고 뭘 갖고 왔느냐고 하지도 않고 이렇게 다녀가는데 늘 뭘 이렇게 챙겨서 갖다 넣더라고요. 근데 여태까지 시비 한 번 안 해요. 근데 그분들을, 내가 이렇게 접촉을 하면서 너무 대단한 거야. 내가 잘난 것도 없고, 뭐 주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도 아닌데, 초지일간 한 마음을 가지고 10년, 20년 다니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지금 세월을 쳐보니까 25년을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분들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뭔가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경구절을 하나씩 가지고 오시면 20분, 30분씩 일로 줘. 그게 이제 법회가 돼가지고 한 달씩 법회를 들으러 오는데 일반 사람이라 할지라도 딱 한 번 일러 줬는데 그 마음을 25년 동안 유지한 걸 보고 난 저보다 더 훌륭한 그 보살님이라고 생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오시면 부처님 보듯이 해요. 큰 보살님 보듯이 해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 삼보정제,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릴 때는 공양을 올리면 그 선에서 끝나는 것이고, 그거를 이제 그 절을 관리하시는 그 스님들, 부처님, 그 제자들이 알아서 적절하게 분배를 해가지고, 그 절 자체도 그런 공양물이 있어야 돌아가니까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공양물 올리면서 내 생각이 있다 그러면 그 공양물 올리고 나서 시비가 많을 건데, 시비 없어요? 응? 시비 있어요? 시비 없으면 괜찮아.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리면은 시비가 굉장히 많아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동지불곡을 할 때 헌공이라 그래가지고 공양물을 올리고 나서 절을 하잖아. 그걸 정례라 그래. 정례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 귀한다라고 하는 의미에 저걸 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서 반드시 따라가야 될 게 뭐냐? 아까 송무영신 말씀드렸죠. 내 허물을 다 없애야 돼. 부처님한테 올리는 공양 도구를 보면. 그래서 공양을 올리면서 참회하는 마음이 늘 있어야 돼. 이거 참회라고 하는 건 내가 허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보면. 응? 내가 허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좋은 마음이에요, 나쁜 마음이에요? 응? 굉장히 좋은 마음이야, 보면.
내가 허물이 있다 그래가지고 내 허물을 이렇게 돌이키는 사람들은 실수가 적어. 남한테 함부로 안 해. 에? 그리고 생활 자체가 늘 그런 걸 챙기면은 항상 안정되면서 바른 생활로 가야지 나쁜 쪽으로 안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참여를 통해 가지고 내 마음이 정화되는 것, 그게 죄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신구의 삼업을 정화시키는 거에 보면은 몸을 삼가고 마음을 바르게 가져서 입으로 험한 말, 허튼 말, 거짓말, 이간질하는 말, 이걸 내뱉지 않는 거예요. 그 신구의 삼업을 정화시킨다고 하거든요. 그 정화가 된 다음에 내 마음이 정화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원력을 가지고 모든 중생을 챙겨주는 마음을 내야 되는 거예요. 발언을 해야 돼, 발언.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지에 입제해서 기도하는 기간 동안은 열심히 여러분들 허물을 들여다보면서 마음속에 그 허물을 부처님한테 참여하고 참여하면서 맑고 깨끗한 마음이 차는 그 자리에서 내생을 잘 살겠다. 내생 이전에 내년을 잘 살겠다. 내일을 잘 살겠다. 이 기도가 끝난 이 이후부터 내가 잘 살겠다. 이런 마음을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끝난 그 마음이 하루가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면서 쭉 지속이 될 때 거기에서 수행이 절로 되는 거예요. 수행을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보면. 그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몸과 마음과 입만 정화만 되면은 그 자체가 수행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수행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내 하는 행동까지가 남들한테 불편하지 않게 남이 늘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부드러운 얼굴, 부드러운 말씀 이런 거 쓰는 거예요. 보면 이런 거 쓰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쓰려고 그러면 자비로운 마음, 넉넉한 마음, 여유로운 마음 이런 편안한 마음을 지내야 되거든요. 보면. 그래서 불교 수행이라고 하는 건 결국 우리 마음 수행인데 그 마음 수행을 할 때 옛날에 그 신라 고려 시대 때에는 이 동지가 오게 되면은 팔간제계를 엽니다. 팔간제계. 예? 여러분들 기억하는가 모르겠어요. 우리가 팔간제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잖아요. 그때 신심이 났잖아요. 보면은 여법팔이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보면은. 그래서 신라 고려 시대 때 국가의식으로 팔간제계를 아주 크게 지냈는데 그 팔간제계 이름을 중동 팔간제계라고. 중동 팔간제계. 그러니까 중동이라고 하는 것은 동짓날 한가운데 그러니까 11월 보름이야. 11월 보름. 11월 보름에 그 팔간제계 그 의식을 그 집전을 했는데 오늘은 그 팔간제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기도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보면은 그 이 한글 법보 연물집 보시게 되면은 책 다 안 갖고 계세요? 앞으로는 제가 늘 이걸 중심으로 해서 법회를 보기 때문에 이걸 갖고 계셔야 돼. 우리가 이 책을 이게 딱 피게 되면은 상기의 칠불통계 사홍소원이 있어요. 상기의 칠불통계 사홍소원이 있어요. 보면은.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넘기게 되면 뒤에 팔간제계가 나옵니다. 팔간제계. 보이세요? 앞에 좀 몇 장 넘기면 팔간제계가 나와요. 보면. 이 팔간제계, 이 제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을 정화시킨다 그랬죠? 몸과 마음을 정화시킨다 그랬죠? 이 계라고 하는 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 제계, 그러면은 몸과 마음을 정화시키는 계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데. 근데 몸과 마음을 정화시키는 계율이 몇 개냐? 8가지 보면은. 그래서 팔간제계 그러는데 8가지 계율에다가 하나 더 보탠 게 오후 불식을 붙여요. 오후 불식 보면은. 그래서 그 팔간제계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팔간제계라고 하는 것은 하루만 지키는 게
하루만 지키는 게 보면. 근데 계율을 지키고 나서 개를 지키니까 기분이 좋네. 그러면 또 하루 더 지켜. 지키고 나서 보니까 내 뭔가 막 편안해지네. 하루 더 지키는 거예요, 보면. 야, 이렇게 사니까 별천지야.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 계속 지켜나가요. 지켜나가야 보면은. 그렇게 지켜나가시다가 부득이 해가지고, 집안에 행사가 있다든지, 연말에 이제 나가서 친구들을 보게 된다든지, 그렇게 나갈 때, 부득이한데 음식을 안 먹을 수가 없어, 보면은. 또 그냥 와인을 또 한 잔 안 할 수가 없어, 보면은. 그럴 때 계율에 술 먹지 말아라, 그런 계율이 있는데, 와인을 한 잔 먹게 되면 술이라 생각하면 계율을 깨는 거잖아, 보면. 그럴 때는 전체를 위해서 딱 한 잔만 먹어줘도 좋을 것 같은데, 먹게 되면 계율을 깨고, 안 먹게 되면 여기 있는 사람들 분위기를 깨가지고 마음을 좀 상하게 해줄 것 같고. 그럴 때 그걸 깨야 돼요, 안 깨야 돼요? 술 좋아하는 사람은 깨려고 할 것이고, 안 좋아하는 사람은 안 깬다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보면은.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부득이해서 이렇게 깨게 될 때는 마음속으로 부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보면. 부처님, 내가 부처님을 통해서 스승을 통해서 이 팔간제계를 받았는데, 오늘 부득이해서 이 계를 지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계를 부처님 앞에 다시 바칩니다. 그래서 이 계를 부처님한테 환계하는 거예요, 환계. 그러면 이제 계율의 속박에서 내가 벗어났잖아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와인 한 잔 먹고 분위기 좋게 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이제 온 다음에, 그거 안 먹을 때 내 삶 자체가 깨끗하고 맑고 더 좋았는데 이런 마음이 들면 다시 그 계율을 지킨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면 다시 절에 가가지고 부처님 앞에서 원력을 세워가지고 그 계를 지키는 거예요, 보면. 그래가지고 절이 있고 스님이 있을 때는 절이 있고 믿는 스승한테 가서 다시 계를 지니겠습니다 해가지고 지니면 돼요, 보면. 지녀 나가다가 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또 환기할 수가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구미가 땡겨요, 안 땡겨요? 구미가 땡기는 거야,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 팔간 재계할 때 계는 8가지 계율을 이야기하고, 이 계율을 잘 지니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해주는 것, 이게 오불식이 좋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 단식하거나 이 몸을 관리 잘 하는 사람들은 간간히 한 끼 이렇게 굶어줘가지고 24시간 이렇게 돌아가면 몸이 좋아진다 그러잖아요, 보면. 그래서 스님들도 우리 그 대중들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은 그 같이 대중생활 하면서 알아서 그 오불식하고 그 불식을 통해 가지고 건강 관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첫째 몸과 마음이 되게 편안해요, 보면. 그래서 이 팔간 재계를 내가 절에 이렇게 들어와서 보니까 고기 먹지 말아라 그러는데 고기 먹는 스님들이 많아요, 적어요? 솔직히 이야기해봐. 근데 고기 먹는 스님 딱 보니까 기분이 좋아요, 마음이 찜찜해. 네? 괜찮아, 이건 아부하는 소리고. 그런데 요즘은 많이 간대해졌어. 근데 옛날에는 스님들이 고기 먹으면 고기 먹는다 소리를 하거든, 보면. 그러면 계율을 지녀서 그 계율을 우리가 잘 지킬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그걸 깨게 되면 시비가 돼, 시비가 돼. 그래서 내가, 스님들이, 계를, 지키지 못하면은, 되려 시비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 시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고 그러면은 고기를 먹어도 좋습니다. 계를 풀어주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 스님들이 몸이 아파가지고 이 약으로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처님이 계율을 정할 때 얼마나 융통성이 많은 줄 몰라. 그래서 부처님은 이 계율이라고 하는 건
수행을 하는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방편으로 쓰는 것이지 딱 얽혀가지고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었거든 보면. 부처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쓱 가서 보니까 공부하는 토고를 이렇게 둘러보니까 아픈 스님이 하나 있어. 아픈 스님이. 그래서 왜 약을 안 쓰고 그렇게 끙끙끙끙거리고 아파하느냐 그랬더니 마늘 있죠, 마늘. 부처님께서 마늘을 먹지 말라 해가지고 내가 걸린 병은 마늘을 먹게 되면은 바로 낫는 병인데 내가 이거 그래서 아까 내가 저기 그 심삼해가지고 꺼놓으려고 그랬는데 070이 그렇게 와.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께서 그러냐.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께서 딱 듣기라 그래 아픈 사람은 마늘을 먹어도 좋다 그랬단 말이야. 에? 그러니까 이제 이 아픈 스님이 마늘을 먹고 났어. 근데 마늘을 되게 좋아해. 그러니까 아플 때 마늘 곤약을 많이 받아가지고 창고에 싸놓는 거야. 그러니까 병이 낫고도 이제 그걸 먹어. 그러니까 병이 낫고도 이제 그걸 먹으니까 옆에 있는 스님들이 그 마늘이 되게 좋은 거야. 좋은 것 보면은. 근데 병이 낫고도 먹으니까 시샘하겠어? 안 하겠어? 시샘해요? 여러분들도 해? 그래가지고 그 병이 다 나았는데도 마늘을 먹는다 이렇게 시비를 하는 거야. 그게 이제 부처님 귀에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아니야 그 앞에 이제 하나 이야기가 더 있는데. 그 이제 마늘을 먹고 이제 낫단 말이에요, 보면. 그 이제 스님들이, 내가 이거 하도 오랜만에 이야기를 했어요. 순서가 바뀌었어, 보면. 원래는 스님들이 마늘을 먹었어, 처음에. 먹었는데, 이 마늘 밭에 그 주인이 그 스님한테 늘 마늘 공양을 올리다가 이 마늘밭의 주인이 한 달간 멀리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스님이 마늘 공양을 올리면 너무 좋아하셨는데 이 스님이 좋아하시는 걸 한 달간 공양을 못한다 하니까 안 됐어. 그래서 이제 그 스님 보고 하는 이야기가 내가 없어도 스님들은 마늘을 마음껏 따다가 드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보면. 그래가지고 한 달 뒤에 떡 왔는데 큰 마늘밭에 마늘이 하나도 없네. 왜 없겠어 보면. 스님들은 마음대로 따가도 좋다 그러니까 이 스님 저 스님이 잔뜩 따가지고 쟁여 놓으니까 마늘이 없는 거야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 마늘밭 주인이 이제 욕을 하는 거야. 소욕지족. 욕심 없이, 수술의 그 삶에 만족하고 살아야 할 수행자들이, 스님들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마늘밭 주인의 그 심정도 모르고 그냥 거덜내놨다고 막 욕을 해보면. 그 전에 이제 부처님 귀에 들어가니까 이제 마늘을 먹지 말라. 이렇게 이제 된 거야, 보면. 그러다가 아까 그 아픈 사람이 나오니까 아픈 사람 먹어도 좋다 그런 거야, 보면. 그러니까 이제 아픈 사람이 아플 때 잔뜩 얻어놨다가 또 제기놓으니까 그게 시비가 되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픈 사람이 마늘을 먹되 일주일치 이상은 쟁여놓지 말아라. 그걸 쟁여놓게 되면 그것도 이제 율법에 어긋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개요를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조정을 해주는 게 있어. 그래서 내가 원래 율장을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니고 원래 그 수자 스님들하고 정진하러 들어갔다가, 정진하러 들어갔다. 그때 이제 송강사 정진하러 들어갔다가, 그때 이제 송강사 주지 스님이, 정진할 수 있는 공간 하나 비워줄 테니까, 안에서 뭐라든 상관 안 할 테니까, 유런 간판만 달아달라는 거야, 보면. 그럼 우리는 앉아서 자복에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게 그게 일이니까, 바깥일 우리 신경 안 쓰잖아요, 보면.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더니, 그 당시 이제 주지 스님께서 공부하는 스님들 뒷바라지 이제 더 잘해주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유론 간판을 걸어놓고 이제 유론이 개설됐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관심이 있잖아요, 보면은. 그 당시 이제 그 유론은 해인사밖에 없었는데, 해인사에서 와가지고 율장 뭘 공부하나 물어볼 거 아니야. 근데 참선만 하고 앉아있으니까, 그 유론 간판을 걸어놓은 게 사람들, 기만하는 게 되잖아. 기만하는 게 되놓으니까 스스로 우리가 부끄러워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짬 나는 대로, 율장을 일주일에 한 번씩 봅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봤더니 그 율장을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는 그 율장을 보기도 사람이 꾀죄죄하게 편협하게 될 줄 알았더니 율장을 들여다보니까 율장 바탕에 깔리는 부처님 마음이야. 그 부처님 마음, 그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율사의 모습이거든. 근데 우리는 모습만 가지고 따졌단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그때 삼위율이라고 하는 책, 처음에 절에 들어가서 배우는 책인데, 그 책을 보면서 이거 하나만 평생 가지고 공부해도 공부 다 못한다라고 하는 그 판단이 쓰는 거예요,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율장을, 사분율이라고 하는 이제 율장을 보면서 아까 그 마늘 같은 이야기를 보면서, 야, 이 율이라고 하는 건 대단한 자비심으로, 중생들을 보살펴주는 보호 울타리구나, 이제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해인사 그 당시에 그 율주 스님을 만나서 스님들이 지키지 못할 개를 움켜쥐고 있는 것은 뒷날 더 어지러워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잡읍시다. 그래가지고 내가 냈던 안이 뭐냐면은, 절 내에서 굳이 육식이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그 아프자 병원 가듯이 따로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사람들 눈에 안 띄게 병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뭐 그런 안을 몇 개 내가지고 이제 가서 그 시도 한번 해봤던 적이 있었어요, 보다. 그래서 이 유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묶는 게 아니라 정말 편안하게 일상생활에 불필요 없이 살게 해주는 것인데 그걸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가지고 내가 98년도에 그 명추해요라고 하는 그 책을 접하면서 그 작업을 이렇게 할 때 보니까 그 명추해요가 종경록이라고 선사야, 선사. 선사 스님들이 보는 책인데 그 명추해요라고 그 종경록 100권을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세 권으로 만들어 놓은 책인데 그 책을 딱 보니까 선사의 허물, 율사의 허물, 강사의 허물 해가지고 나오는 책이 있어. 그게 이제 옛날에 우리가 삼위율이 그 책을 보면서 느꼈던 그 이야기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 책을 마음을 바로 봅시다라고 번역을 하면서 책 날개에다가 선사의 허물, 율사의 허물, 강사의 허물을 내가 일부러 쳐놨어요, 보면. 내용을 잘 알고 우리가 수행을 잘 하자고. 자, 이야기가 조금 다른데 빠져나갔는데, 그래서 이 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올가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공부를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팔간제계 보세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보면은. 이 팔간제계는 일일 일야개라고 하기도 해요. 하루만 지키면 되는 거야, 보면은. 그러니까 일일 일야개라고 하는데, 자, 보세요. 하루 밤 동안 불비시식이 뭐냐? 때가 아니면 먹지 않는 맑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때가 아니면 먹지 않는 요 말이 오후 불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후 불식. 그래서 맑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이제 바탕에 깔려져 가지고 8가지 계율이 나옵니다. 보면 8가지 계율. 중생의 생명을 빼앗지 않고 자비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불살생이야. 중생의 생명을 빼앗지 않고 자비로운 사람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불살생이에 보면은. 도둑질하지 않고 마음이 넉넉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불투도야. 도둑질 하려면 말할 소리에 보면은. 인간관계를 나쁘게 맺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불사함이에요, 보면. 어? 근데 이제 이 불사함을 우리가 이제 보통 번역할 때는 간음하지 말라, 그 간음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자체는 인간관계에서 극렬한 시기 질투를 일으켜가지고 인간관계 확 망가뜨리는 거잖아, 보면은. 근데 이걸 큰 시야적으로 봤을 때 인간관계를 망가뜨리는 거기 때문에 어감에 좋지 않은 그런 표현을 쓰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 내용 자체를 이해하면서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용어가 뭐냐, 그래가지고 만들어낸 게 인간관계를 나쁘게 맺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술을 마시지 않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5개예요. 이게 5개. 이 5개에다가 이제 3가지가 더 붙는데, 향수나 꽃으로 몸을 꾸미지 않고 편안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향수나 꽃으로 몸 단장하면은 밖에 나가서 몸이 자유로워요, 불편해요? 내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불편해요, 자유로워요, 보면. 이렇게 꾸며 가지고 남한테 보이려고 하는 것인데 그 꾸밈이 망가지면은 자기 뜻하고 반대가 되기 때문에 불편할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 향수나 꽃으로 몸을 꾸미지 않고 이것은 일부러 요란하게 꾸며서 남한테 보여주기식, 이런 삶을 살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춤이나 노래로 마음이 들뜨지 않고 고요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춤이나 노래를 부르는 건 좋은데 춤이나 노래로 몰입이 돼가지고 마음이 들뜨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적당히 하면 괜찮은데, 보면은. 그래서 춤이나 노래로 마음이 들뜨지 않고 고요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지 않고 마음을 비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8가지 읽어보니까 마음에 걸려요, 좋겠어요? 마음에 걸려요? 어디가 걸립니까? 어디가 걸려요, 보면? 자, 자비로운 삶을 사세요. 넉넉한 삶을 사세요. 행복한 삶을 사세요. 진실한 삶을 사세요. 지혜로운 삶을 사세요. 편안한 삶을 사세요. 고요한 삶을 사세요. 마음을 비우는 삶을 사세요. 어느 부분이 불편합니까? 에? 에? 술을 마시기라. 내가 보살 술 잘 먹는 건 아는데 술을 먹고 나서 자기 모습을 보면 돼요, 보면. 통자가 돼가지고 어느 정도 선에서 절제가 된다 그러면 그건 술이 아니고 약이 되겠지. 근데 그 술을 먹어서 술에 잡아 먹혀가지고 남들이 감당 못할 그런 행위를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지 않은 것이거든. 사람이 떨어져 나가 보면은.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잘 해석하는 게 필요해, 보면은. 그래서 이 해석을 어디에 두느냐? 자비, 넉넉, 행복, 진실, 지혜, 편안, 고요, 여기에 방점을 찍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런 삶 자체는 부처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거든, 보면은. 그래서 이 8간 재개를 할 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불비시식이에요. 오불식을 이야기해. 그러니까 8간 재개를 지니고 내가 살아가면서 8가지 계율은 따라오지만 이건 우리가 조금 마음을 지키는 것인데 오불식까지 겸해지게 되면 사람이 되게 많이 달라. 그래서 오불식 하시는 분들 보면은 되게 안정이 되어 있고 깨끗하고 병이 적어져요, 보면은. 그래서 이 8간 재개, 이 계율을 가지고 큰 의식을 접해서 이 8간 재개를 통해 가지고 입제를 하고 회양을 하는 겁니다, 보면. 그래서 이 동지 입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의식이다. 신구의 삼업을 정하는 게 의식이다. 이 신구의 삼업을 어떻게 의식하느냐? 살아오면서 자기 허물을 보고 자기 허물을 참여하는 게 우선이고, 그리고 이 참여가 다 끝나서 회양할 때쯤 가가지고 발호를 해야 된다. 발호. 원력을 발해야 된다. 원력을 발해서 다가오는 양의 기운이 충만해지기 시작할 때 밝은 기운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동지기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보면. 질문 있어요? 응? 질문 있어요?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보면은. 나도 증문즉답 잘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질문을 안 해주니까 못해. 훈련이 안 돼 있어가지고. 자, 그러면은 질문도 없고. 오늘 법의 내용 좀 알아듣겠습니까? 요지라고 하는 건 결국 내 자신을 정하실 때입니다. 이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